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2절 말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래도 찬양도 잘하셨지만 또 플룻도 잘 부르셨지만 그 가사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고백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처럼.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크리티앙 보뱅은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참 모습이 드러나고 진정한 이름이 주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돈만 바라보는 사람은 돈의 노예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정욕만 바라보는 사람은 생마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을 청소를 했는데 한 아이는 얼굴에 새카만 검댕을 묻히고 나왔고 다른 아이는 얼굴에 그을음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채로 나왔다. 두 아이 중에 누가 얼굴을 씻겠느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물론 얼굴이 더러워진 아이겠지요. 그러나 랍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무드를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러운 얼굴로 나온 아이는 깨끗한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씻지 않겠지만 깨끗한 얼굴로 나온 아이는 상대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도 더럽다고 생각해서 얼굴을 씻을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내 바라봄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향방도 결정짓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동쪽으로 나아가게 돼 있고 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서쪽으로 향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처음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감동적인 언어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도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내가 너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인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르심의 언어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찬란한 말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누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데, 성별하셨다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 지켜보고 너를 골라서 너를 성별했다는데 어떻게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 강력한 부르심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민망하게 만들 정도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프도소이다. 감탄사를 섞어가면서 막 애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막 격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경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널 선택했다. 모태에서부터 선별했다라는데 슬프도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데 슬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의 슬픔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하나이다. 이것이 이유예요. 뭔가 거창한 이유가 아닌 것이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랑 똑같습니다. 저도 박종철 목사님이 청년부 처음에 예전에 4년, 5년 전에 맡으라고 하실 때요. 제가 그랬어요. 기억이 나는데 제가요. 저는 어려서 못해요. 제가 예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모세도 난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에는 크게 두 가지 계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독 후손의 계열이고 다른 하나는 아비아달 후손의 계열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둘 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둘 모두 다 다윗을 섬겼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후대에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두 제사장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은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의 편에 섰어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솔로몬의 편에 섰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권을 쥐게 되고 아도니아와 요압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때의 사독과 그의 후손들, 이 솔로몬의 편에 섰던 제사장 사독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그때로부터 정통 제사장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면서 왕의 인정을 받는 주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정통 주류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과 아도니아 편에 섰던 아비아달은 아나돗 지방으로 쫓겨납니다.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이제 소위 비주류 제사장이 되어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인 바로 아비아달의 이 유배를 떠나보냈던 비주류 제사장의 후손인 거예요. 제사장이라도 선지자라도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아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너는 정통이 아니잖아. 너는 비주류잖아.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런 가문이잖아. 세상에서 멸시받는 존재였던 거예요. 게다가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남유다의 민족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성들이 막 우상숭배가 도를 넘어섰고 그들을 지도해서 하나님께 이끌어야 할 왕들이 또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국외로는 아수르가 강성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을 다 패망시켜버렸고 남쪽에서는 애굽이 아직도 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엄청난 기세로 막 성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민족적으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민족이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힘이 나서 희망찬 그런 예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나라 망할 거라고 예언해. 이 나라 망할 것이니 항복하라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좋은 일, 희망적인 일, 긍정적인 일을 선포해도 그래도 예언자라 하면은 힘든 일인데
이 모든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미움을 받으면서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선포해야 하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 자체로도 힘든데 그것을 망한다고 말해야 하는, 망할 것이라고,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슬픔을 표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굉장히 자기가 작은 거죠. 이 큰 일을 감당할 만하게 보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바로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우리 스스로를 아이로 부를 이유가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만한 이유가 예레미야보다도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비주류라지만 그래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면은 사회 지도층이에요. 주류는 아니라도 사회 지도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누가 지도층이 있나요? 지도층은커녕 면석이도 한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기껏해야 통장 한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통장. 우리 중에 제일 높은 분이 통장이에요. 동네 통장. 우리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많은 결핍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안 별로 볼 일 있어요. 그래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사사건건 두려운 거죠. 돈을 못 벌면 못 벌어서 두렵고, 벌면 번 대로 두렵고, 결혼을 안 하면 안 한 대로 두렵고, 하면 해서 두렵고, 자녀가 있으면 있어서 두렵고, 없으면 없어서 두렵고,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두렵고,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교회 봉사까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이런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의 이유들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와 똑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약한 거예요. 내가 작은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큰데 세상을 살아가기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 가장으로서 한 기업을 책임지고 나갈 때에, 한 가게를 운영할 때에, 우리 가정을 이끌 때에, 교회에 봉사할 때에,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난 작은데.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니 너무너무 슬픕니다. 나는 너무 슬픕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앞에 닥친 모든 수많은 일들 앞에서 확신이 없고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내 앞날, 우리 자녀의 앞날, 우리 가정의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계십니까? 나는 10년 뒤에 100% 이만한 지위에 올라가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렇게 앞날은 불확실한데 나는 작은 거예요. 잘 모르겠고, 잘 못하겠고, 두렵고, 무섭고, 어렵고, 두려운 거 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너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왜? 내가 지켜줄게.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담아줄 거야. 네가 선포하는 대로 왕국들이 뽑히기도 하고 파멸되기도 하고 건설되기도 하고 그 입술의 권능을, 능력을 내가 너의 입에 담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씀만으로 잘 부족했나 봐요. 이게 막 확 와닿지를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야, 못 믿어? 이거 봐봐, 이거 한번 봐봐. 그때 보여주신 것이 살구나무 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살구나무 싶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살구나무로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몬드 나무였어요. 우리는 아몬드 나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살구나무가 있으니까 성경 번역자들이
이 아몬드 나무와 살구나무가 비슷하니까 이것을 살구나무로 대체해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참 친절하게 번역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는 아몬드 나무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아몬드 나무 꽃이에요. 살구꽃 비슷하고 벚꽃 비슷하죠. 근데 보고 나니 더 뜬금없잖아요. 여러분은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시나요? 저는 볼 때 벚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 꽃을 잘 모르니까, 뭐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벚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벚꽃이다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구나무 꽃도 아몬드 나무 꽃도 봄에 피는 꽃이에요. 이 아몬드 나무도 봄에 꽃이 핍니다. 우리나라에 봄이 오면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고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꽃이 피잖아요. 이 아몬드 나무 꽃은 이스라엘에서 봄을 알리는 꽃이에요. 이스라엘에도 나름대로 겨울이 있답니다, 여러분. 추운 날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겨울이 있어 싶죠. 근데 짧기는 하지만,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비가 아주 많이 오고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추운 겨울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몬드 나무 꽃은 그 봄을 알려주는 반가운 꽃인 거예요.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라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반가운 꽃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민족이 지금 한겨울 같은 추운 그런 날들을 겪어내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봄이 올 것이다. 너에게 봄을 줄 거야 라고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봄이 곧 올 것이다. 너의 인생에 봄이 올 것이다. 지금 고통당하지만 언젠가는 봄 같은 날이 임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줌이에요. 그래서 아몬드 나무의 의미는 회복이에요. 고통과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아몬드 나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참 똑똑하셔서 이 아몬드 나무를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벚꽃 하면 무슨 생각 나시나요? 우리는 추억이 많잖아요. 올해 벚꽃, 작년 벚꽃, 재작년 벚꽃 다 추억이 다르잖아요. 몇 년 전에 누구누구랑 윤중로에 갔고 또 몇 년 전에 가족이랑 어디 벚꽃 축제에 갔고 옛날에 연애할 때 오빠랑 벚꽃 아래서 고백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더 저런 거 다 생각이 나잖아요. 자, 우리가 이 아몬드 나무 꽃을 보면서 이 벚꽃을 떠올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아몬드 나무 꽃을 보면서 연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보여주시죠. 네,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어렵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음을 잘 안 써요. 이 굵은 글씨 밑에 막 점점 찍혀 있고 이렇게 작게 표시한 것이 다 모음이거든요. 이 모음을 다 빼고 별로 안 써요. 자음만 씁니다. 그것이 습관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모음을 빼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이런 모양이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 그림을 보면서 떠올릴 글씨는 바로 이 글씨라는 거예요. 이 글씨를 생각을 해요. 이 글씨를 이제 적어놓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맥상 이게 아몬드 나무인지 다른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자음만 써 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스크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데 문맥상으로 아몬드 나무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아몬드 나무, 샤케드라는 아몬드 나무로 읽지만 모음이 빠진 원래 단어에도 원래 뜻이 있어요. 이것에도 원래 또 다른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뜻과 발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음이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크드 이렇게 읽지만 여기는 모음이 빠지면 R을 붙여서 읽어요. 샤카드가 됩니다. 이것이 샤카드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샤카드라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정리를 하면 좀 어려웠는데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까 보신 그 사진, 그것 같은 아몬드 나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아몬드 나무 환상을 쫙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몬드 나무네, 샤케드네 라고 생각을 해요. 샤케드라는 단어를 떠올려요. 그러면은 샤케드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그 단어 속에서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
지킨다라는 의미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말이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리시고 이것을 생각하시고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고,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이거든요. 12절입니다. 12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지켜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켜라고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쇼케드입니다. 아까 본 그 원어 단어, 자음 모음을 뺀 단어, 그 단어에 또 다른 모음을 붙이면 쇼케드라는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신 거예요. 아몬드 나무 보이시면서 예레미야는 지킨다라는 말을 생각해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내가 너에게 이루겠다고 한 내 모든 계획, 내가 꼭 지킬 거야. 두고 봐. 내가 꼭 지키고 말 거야. 내가 이룰 거야. 내가 해낼 거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씀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 슬퍼요, 나 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 구원할게. 너의 입술에 권능의 말을 담아줄게. 네가 말만 하면 나라가 뽑히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할 거야. 그 권능의 말을 담아줄게. 너의 말 한마디면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건설되기도 할 거야. 지금은 너희 민족이 추운 겨울이지만 분명히 봄이 올 거야. 회복시켜줄 거야 하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내가 꼭 지킬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예레미야는 아몬드 나무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무엇이 보이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면서 이거 뭐 보이냐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한 장 보여주면서 뭐 보이세요? 라고 하면 여기 보라는 의도예요. 여기 보라는 의도. 여기 집중하라는 의도입니다. 여기 쳐다보라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 무엇이 보이냐 질문하신 의도는 집중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라. 이것만 바라보고 가라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아이라고 느끼면서 슬픔을 느끼는데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어려움, 이 모든 두려움, 이 앞에서 떨고 있는데 이것을 타개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도우실 것을,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겨울들을 결국 회복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그거 말고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많은 두려움을, 이 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민족의 희망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이룬다고 한 약속 바라보기만 해. 너는 내가 이룬다고 한 약속 그거 집중하기만 해. 그러면 돼. 그거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말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다른 거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너가 말했듯이 넌 아이잖아. 아이는 부모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이것만 바라봐. 이게 뭐예요? 아몬드 나무. 내 약속, 내가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 내가 꼭 이뤄내겠다고 한 그 봄, 여기에 집중하자. 그러면 두려움 사라질 거야. 그러면 모든 일 감당할 힘이 생기는 거야. 능력이 생기는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중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막막함과 막연함이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사회 앞에서, 관계 앞에서, 나의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뭘 보느냐? 너 무엇을 보느냐? 내 약속을 보아라. 무엇을 보느냐? 다른 것 말고 너에게 한 약속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막연한 기대 속에서 말하는 그런 말과는 다른 거예요. 이런 막연한 기대와는 절대로 다릅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잘 보이지를 않아요.
잘 어디 있는지 뭐가 뭔지 잘 안 보여요. 확실하게 보이지가 명백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대와 약속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냥 막연한 기대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유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 보이지 않느냐? 막연한 기대는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내 스스로 가린 것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SNS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대기를 가득 채운 공해와 미세먼지 때문이며 지면을 가득 채운 인간이 만든 불빛 때문입니다. 하늘의 묵별 같은 약속들의 말씀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과 염려라는 영적 미세먼지 때문이며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는 자기가 켠 불빛 때문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별이 없어서가 아니죠. 대기 오염 때문이고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또 깨끗해도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주변에 다른 빛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까이에서 내가 만든 빛 때문에 저 멀리 별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가까이에 있는 내 작은 빛 때문에 저 멀리에 있는 그 큰 광원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가로등보다 여기 있는 전등보다 별빛이 어마어마하게 큰 빛이잖아요. 원래는 그 큰 빛인데 워낙 멀리 있어서 작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 별빛이 훨씬 더 큰 빛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작은 이 전등빛 때문에 못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럼에도 그 약속이 잘 보이지 않고 잘 믿겨지지 않는 이유는 내게 있다라는 얘기. 내게 있다. 내 염려, 내 두려움, 자신의 작은 내 자신의 작음을 바라보는 마음, 그것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확신을 가지라고 너 무엇을 보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수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핍박받은 선지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런데 그 끝에 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었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약속이 틀린 것 같고 이거 맞나 싶고 이대로 가도 괜찮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계속 나아갔더니 그 끝에 정말로 그 약속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 조종사가 너무 힘이 들었는데 이 여인 덕분에 조종사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이 조종사와 여인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약속한 역에서 이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그 여인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서 있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조종사가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약속한 역에서 내려서 대합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처녀는 없고 한 50대 아주머니가 꽃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믿기 힘들잖아요.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거 아닐 거야. 다른 여자가 꼭 있을 거야. 그리고는 계속 둘러보면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기다려도 처녀는 없고 아주머니가 꽃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이 조종사가 너무너무 실망이 되어서 아니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나한테 편지를 쓴 건가? 내가 속은 건가? 하면서 낙담이 되는 말로 낙담이 되는 마음을 이렇게 누르고 억누르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어요. 집에 돌아가려고 터덜터덜 돌아가다가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가서 나 사실은
실망을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려고 자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예쁜 아가씨가 내 손에 이 꽃을 쥐어주면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라고 전해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것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있게 주시질 않아요. 내 귀에 막 잘 또렷이 들리도록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틀린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귀에 들릴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신실하신 약속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예레미야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 남모르게 나는 아이라서 슬픕니다 라고 울고 있을 예레미야들에게 무엇을 보느냐? 너 뭘 보면서 우느냐? 내 약속만 바라봐라. 다른 거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약속만 집중해라. 너의 두려움을 떨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실 것이다. 내가 이루어줄게. 내가 지킬 거야. 내가 봄이 오도록 할 거야. 내가 널 회복할 거야. 이 약속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실 때에 주의 약속 바라봅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